오늘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해일까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탄하듯 괴로운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하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전해주어야 잘 전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끝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제가 제목에 슬픈 포도원의 노래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이 그래서 그렇게 제가 붙여서 슬픈 포도원의 노래라 했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대상인데 여기에 오늘 보면 노드라는 말을 넣어서 오랫동안 사귀어서 우정이 깊어진 그 친한 벗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이 사랑하는 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 그 깊은 우정으로 오랫동안 교제에 잘 알고 있는 그가 이제 만든 그 포도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그 포도원을 그가 가꾸고 경작했는지 늘 곁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가진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유하듯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루살렘 거민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통칭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어디다 세웠느냐? 기름진 산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기름진 산. 기름진 산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을 두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기름진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래서 이 초생딸 같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이스라엘 그 땅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지중해에서 태양열을 받아서 수분이 끌어올리면 바람에 이동되어서 그 이스라엘 땅에다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항상 비가 이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이지만 그 비를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작물도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름진 땅, 기름진 산이로다. 그래서 그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세웠는데 그 포도원을 세울 때 가서 이제 밭을 만들고 그리고 모목, 이 포도나무 모목을 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파서 돌을 제하고 그리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 모목을 심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이미 가나안 부족 7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박힌 돌처럼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그 죄악으로 심판하시고 그것이 다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를 심듯 그곳에 심은 것이죠. 이 성경에 심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종이 말씀의 물을 주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따라 살면 내가 복이 되겠구나, 잘 되겠구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겠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그 마지막은 천국에 이를 수 있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자꾸 이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기대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심어놓고 그냥 손 들고 이제 가만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가 살피죠. 예. 여러분, 농작물들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인의 돌봄 속에 잡초도 제거하고 병충해가 있으면 약을 쳐서 그것을 다 이제 없애주고 이렇게 해서 그 나무나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거죠. 예. 그 주인이 오는 발소리를 듣고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가꾸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애써 주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농작물들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고 때가 되면 아주 튼실튼실한 알이 맺는다는 거예요.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참 이 농작에 있어서 누가 가꾸느냐, 어떤 농부가 가꾸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농부가 그렇게 애써서 포도나무들을 잘 이제 가꾸고 경작했는데 결실할 때가 돼가지고 수수할 때가 되어서 가보니까 열매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 같은 열매만 열렸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맺혔도다.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밭이란 말인데 아주 조약한 것은 생김새가 아주 보잘것없고 그 생김새가 좋지 못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게 냄새가 나는데 악취가 나요. 그리고 깨물어 보니까 그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먹지도 못하고 포도주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들포도를 보면서 주인은 참 아연질색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반드시 좋은 포도가 나고 또 어떤 열매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들포도가 웬 말이냐는 말이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부가 그걸 경작하는데 모든 행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떨어지면 물을 갖다 주고 더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가지를 잘 또 전정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농부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뭐예요? 들포도. 들포도란 포도긴 포도인데 야생 포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산에서 스스로 자라가지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조약한 거죠. 볼품도 없고 잘고 그게 또 독성까지 있어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야생 포도에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바로 이 들포도와 같다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처럼 포도원을 만들고 심어서 그 농부가 경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작 하나님이 재배하시는 포도원이에요. 그 외에 이방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들포도란 말은 바로 이런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말하고,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처럼 싸우고, 이방인처럼 서로 빼앗아가고,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센 사람이 이기고, 도대체 여기 이 속에는 그들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양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나무에서 나는 게 결국 들포도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모목은 극상품 최고 좋은 우량 모목을 심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주 확고하게 세워진 사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그 홍해를 건너듯 건넜습니다. 맨발로 그 강을 건넌다는 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또 적의 성, 그 여리고 그 성 앞에서 그들은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보가 새 나가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으니 적이 쳐들어오면 도망도 못 가고 한 칼에 다 뱀을 받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그 무력에 있는 게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식을 자기들 몸에 새김으로써 정결해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그들을 향하여서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사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그 할례 의식 속에서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두 겹으로 쌓아놓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바퀴씩 7일째는 7번 돌므로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가나안을 첫 번째 정복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직 우리의 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애굽을 뒤집어서, 여러분, 애굽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430여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어떤 신분이 되었어요?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집안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쓰고 빨래하고 밥하고 하는 일 다 합니다. 아이들도 봐주고, 뿐만 아니라 밭에서 농사 짓는 것 그들이 씨 뿌리고 그들이 가꾸고 그들이 추수하고 다 합니다. 또 마을에 길을 닦아야 할 일 있으면 애굽 사람들은 다 가만 뒷받침지고 있어요. 그들이 가서 길을 닦고, 국고성을 세워야 된다면 그들이 다 가서 성을 쌓고 그 성들을 다 세우고 건물들을 짓고 다 했어요. 엄청난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노동력이 그 국가의 노동력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 가정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종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속되어서 그들이 할 일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너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애굽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애굽 전 국이 다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척박한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이나 또 이제 무슨 생물체라도 곤충이나 이런 것도 아주 그런 것들만 사는 곳이에요. 풍성한 숲이 있고 자연이 아주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에 사는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못 산다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기온이 뚝 떨어진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이제 춥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나를 떨어뜨려서 인류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떨어뜨려 먹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이미 살고 있는 그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우는 성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벌써 7척 8척 2배 크기의 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이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이사야의 때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떠나 세상 방식으로 삽니다. 이들이 들포도들하고 하는 그러한 이 의미를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더 충분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이 부르짖음이란 그런 표현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울부짖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압제에 억눌림에 울부짖는 이러한 일들이 그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4절에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이 표현은 한탄인 거죠. 한탄.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무엇에 대한 한탄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왜 합니까? 노래를 왜 하나요? 노래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노래할 때는 무대가 이렇게 설치되고 또 관객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노래를 그렇게 관객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다 듣도록 노래를 하는 건데, 그냥 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노래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벽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그 노랫말에 울림이 있어서 그 의미가 더 잘 들리고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노래를 하면 훨씬 더 많이 감동이 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TV를 보거나 아니면 실제 공연장에 가서 노래를 들으면 막 어떤 사람은 울고 또 우는 모습을 크로즈업 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감동.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 무지하게 받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막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 어쩔 줄 몰라갖고 막 눈물이 쏟아져. 저 얘기 내 얘기야. 막 내 인생을 노래하네.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노랫말을 한 소절 한 소절 들으면서 이들이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마음이 열려서 공감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노래를 들을 때 정말 이 노래와 공유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었겠어요? 참 주인이 너무 수고했구나. 주인이 너무 애썼구나. 근데 저 포도원은 저 포도나무들은 아주 진짜 나쁘네. 주인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들포도를 맺다니 아주 나쁜 포도나무들이야. 막 그런 공감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공감을 충분히 가질 즈음에 가수가 바뀌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나와서 1인칭으로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면 4절 5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은 유다 사람들아 구원하오니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극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으면 어쩌민고. 여러분 이 사리를 판단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여기저기 휩쓸리지 말고 딱 중심에 서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사가 판결하듯이 잘 판단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팩트, 그 사실 그대로를 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네가 다 공감했으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너는 그런 안경, 색안경을 썼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로 다 보기 때문에 정말 그 사실 그대로 객관화시켜서 보기가 참 힘든 거예요. 누구를 이제 얘기할 때도 누군가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면모가 딱 나타나면 그 사람 딱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해버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객관화하는 거예요. 객관화하는 거. 내가 나니까 나에 대하여서 편견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비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심이 있다면 나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위치,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실체의 모습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가수인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리를 판단하라. 이것도 저것도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라. 비슷한 기법의 표현이 성경에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왔어요. 그 왕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떼와 양떼가 아주 많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그 손님을 맞이해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양떼들을 다 두고 가난한 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진노를 합니다. 크게 노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를 내가 적결 처리하리라. 옳다구니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쫙 설명을 합니다. 이미 마음은 공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이기심을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왕의 신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앙합니다. 우러러봅니다. 그가 말하는 말이 법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 이렇게 잘못하고 너 저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말해보세요. 안 듣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노래가 바로 그런 의미란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네가 들포도래, 들포도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들포도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에? 뭐 들포도? 어디서 해온 말버릇이야. 니나 잘해. 그런 마음부터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전 목회를 해오면서 사람에게 참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여러분,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편중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자기를 절하해서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높여서 평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봐야 거기서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새롭게 만들 건 새롭게 만들고 거기서 진정한 시작이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뒤돌아보는 거. 나를 돌아보는 걸 잘해야 하는데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란 거울에 나를 비추어보고 나를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살펴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 죄가 뭐 어떤 죄니 온갖 다양하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수건되거나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정확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들포도도 포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유사한 포도죠. 진짜 포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만 선민이지 유사 선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눈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유사 교회가 있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일본에는 요새 유사 가족 뭐 이런 가족이 아니야.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얼개설개 이렇게 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풍조입니다. 풍조.
비슷하면 됐지. 그거 꼭 정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울부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공평이란 말이 80파트란 말입니다. 80파트. 근데 공평이 아니고 포악이요, 이 포악은 88흐예요. 트와 흐가 달라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죠? 또 여기 보면 의로움, 이 의로움을 바랐더니 부르짖음이로다 이랬는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탁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울부짖음은 체익하예요. 그러니까 이 어감의 표현들이 비슷해요. 하지만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 들포도가 포도와 비슷하지만 그 들포도는 사람이 먹을 열매가 아니에요.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행태, 어떤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성경에 비추어서 진짜냐 가짜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가라지와 알곡은 비슷한 형체를 가졌지만 그 알맹이를 보면 분명히 가라지고 분명히 알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사한 것으로 진짜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유사한 건 유사한 걸 보는 거고 진짜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면서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열매. 이 가을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진실한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 내 은행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내 수고의 결과를 거두어지는 이 모든 것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줄 열매인가를 좀 면면히 좀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이 안 통하면 그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이용하려고 그러구나.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합니까? 진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거짓이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진실함으로 가까이 가보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고 같이 공유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눈에도 언젠가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등 돌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의 본질입니다. 유사 열매에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5절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땅은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 참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안 맺었으니까, 들포도 맺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경작하고 수고했는데 나를 배신한 거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제 내 쓸모없다. 네 약한 소위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널 저주하고 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의지를 보이신단 말이에요. 진짜 열매에 대한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그 연단을 통해 진짜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전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가 소돔 고모라의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죠. 이방인의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이 소돔 고모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멸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가 되게 하신다. 왜 열매가 중요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가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를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물을 수 있고 그 열매를 하나하나 골라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가르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과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막 결단해서 내가 성품을 발쓰고 조금 가다가 무너집니다. 내가 막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근데 내 믿음은, 내 신념은 얼마 못 가서 쓰러집니다. 열매를 맺는 비유를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농부는 아버지고 각자 역할을 말하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뭐라고? 가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이 또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게 될지, 지금까지는 기적을 일으켜서 믿음을 가졌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여 살면 내가 너희들의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입니까? 너희가 정말 내가 축복해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고 너희가 부해지고 너희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자녀들이 잘 자라서 근실하게 자라고 너희가 복을 받는 민족이 되어서 옆에 있는 그러한 이제 민족들이 보고 탐이 나서 전쟁을 일으키면 내가 막아줄 것이다. 너희가 큰 군대가 없어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다. 지킬 거다. 다른 곳에서는 재앙이 오고 다른 곳에서는 천재 지변이 일어나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거둔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란 거예요. 이 결과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러한 것에 그들의 믿음은 더 상승될 것이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들이 다 보면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살아서 역사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이 열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 그걸 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선택한 건 너희가 수요가 많고 큰 민족이라서가 아니다. 너희는 어쩌면 가장 적은 거야.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적고. 전 사랑의 교회 좀 그래요. 다 가난하고 어렵고 배움도 적고 다 뭐 자충우돌하고 뭐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든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할 상태를 기다리시고 거기까지 이르도록 격려하시고 지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손길을 보내셔서 진정 열매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필요할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성품들이 열매입니다. 내 입에서 뱉어지는 말들이 다 열매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직무들,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열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열매가 필요한가 자신을 살피시고 오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